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오늘은 미소 지으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생기를 가득 채우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생기를 가득 채우는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느냐? 분별하는 모습, 분별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나누었는데요. 이 분별은 헬라어 도키마저로 진짜라고 인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에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생각, 아직,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학기가 시작할 때 꼭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긋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옛날에는, 지금은 개인별로 책상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긴 책상에 짝꿍과 같이 이렇게 둘이 앉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긴 책상 하나에 둘이 앉아있는 시절에 책상 위에 의무감을 가지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요. 짝꿍이 내가 좋든지 싫든지 마음에 듣든지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선을 긋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말이 여기 1cm 넘어오면 100대씩 맞을 거야. 그리고 여기 넘어오면 그 물건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손가락을 걸고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긋고 표현하는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짝꿍과의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담을 쌓아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옷 입는 것, 그리고 머리 모양 하나,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라는 끈질긴 잡초이고 타락한 죄성이라는 썩을 퇴비에서 양분을 얻는다. 싹둑 자르거나 입에 독을 뿌리거나 뿌리채 뽑아보라. 어느새 다시 돋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통로가 어디이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쌓여져 있는 모든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떠한 마음,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 내가 그었던 선과 쌓았던 담을 깨 부수고자 합니다. 이 왜곡된 시선, 편견과 차별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편견으로 바라본 유대인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편견에 갇혀 차별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철저한 선과 담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향한 무시를 넘어 경멸,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태가 아주 극에 달했는데요.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유대인의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이다.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인식하는 그러한 존재 인식의 관점,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속담은 아무리 좋은 뱀이라도 박멸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이라도 멸망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무서운 시선,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세상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성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막힌 담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며 성전에 출입할 수 없도록 쌓은 담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교하게 세워진 이 담의 높이가 여러분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몇 미터? 10미터. 10미터면 엄청 높습니다. 또 5미터. 몇 미터 정도 됐냐면 1.5미터의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높이면 벽이 아주 높아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아서 성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아주 비열한 높이가 1.5m였던 것이죠. 자, 이 이방인들을 절망감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1.5m 담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담에 쓰여진 수많은 경고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려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에서 벌어진 차별과 소외가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성전에 쌓인 담과 선이 주는 상처와 아픔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고받는 상처, 아픔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한번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담을 쌓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였죠.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게 만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한복판에서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순수 이방인으로 보병대의 백부장이었으며 이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100% 순수혈통의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두 환상으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넬료가 제9시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후 3시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당시 이 편견과 차별의 담에 막혀 아무도 듣지 않았던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사람을 데려오라고 고넬료에게 이어 말씀하시죠. 이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그리고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당시 엄청난 차별을 당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쉽지 않은 모습이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된 고넬료는 용기를 내어 성과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찾아 나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민족을 향한 차별과 편견의 선을 넘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막힌 담을 깨 부수는 모습이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름에 용기를 내어 순종한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욥바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일어나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에 준하면 이것은 참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구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그마치 3번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유대인 베드로, 이방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깨끗하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이 부서지지 않았던 환상 속의 모습인 것이죠.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때마침 찾아옵니다.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라고 하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그제서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던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죠.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다리던 고넬료의 친척들과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나아가 외모, 민족성, 재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복음의 선포이자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유대인 베드로의 선포인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욥바로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세례가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 열방으로 열린 것입니다. 즉 복음의 문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열린 것이죠. 절대로 세례를 받거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판단하고 바라봤던 이방인을 향한 이 유대인의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어졌던 선의 흔적까지 막힌 담의 기초까지 뽑아 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만들었던 이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자리 잡아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이 마음이, 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 더욱이 10장 이전에 베드로는 아주 잘 나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환자를 고쳤으며 병으로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유대인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신이 아주 분명했을 때였죠. 즉, 그 소신에는 이방인들이 어떻다라는 편견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롱성과 같이 무너지지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었을까? 다르게 물으면 내 생각, 내 경험,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선 것일까?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기로 깨부수기. 다시 한번 생기로 깨부수기. 무엇으로 깨부시기? 생기로. 생기는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19절 20절 말씀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자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내려와서 문 밖에 서서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을 자기 안으로 불려들어 유숙하게 하죠. 선을 그어서 밖에 서 있게 했던 이방인들을 안으로 들이는 유대인 베드로였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겸상을 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들과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이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높이 쌓았던 담을 허문 것이며 그었던 선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의 개입, 성령의 임재하시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편견과 차별이 변한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던 고집센 유대인들이 놀란 것도 44절 말씀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의 임재로 허락된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집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고집, 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허락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편견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요. 내 마음으로는 품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품는 사랑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의 흔적 속에 높이 쌓여진 담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깊이 그어진 선이 있으신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쌓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멋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어진 선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편견과 차별이 사람의 생각으로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은혜로 허물고 담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생기가 가득하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가 깨 부술 수 없는 것을 생기로 깨 부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어진 선과 높이 쌓인 담에서 벗어나 그 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사랑으로 담을 허물고 선을 지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생기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남긴 로마인들의 기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키웠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영진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고집, 편견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결단만으로 높이 쌓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선명하게 그어진 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담을 허물며 선의 흔적까지 지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허락된 생기, 성령 충만함으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참된 사랑을 이루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